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시면 됩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 내가 막 고난당할 십자가 말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지고 가면 참 마음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 생일 아니고 오늘 스승 주간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힘을 모아서 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만 꽂고 있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런 꽃 꽂고 그러면은 쑥스러워요. 아직 꽃 꽂고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1시간만 꽂고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루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훈련의 목적이 이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상태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RTS에서 이제 입학 면접할 때에 물어봅니다. 신학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아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 신학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전도를 성경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좋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신학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만 딱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짧은 시간 예배하지만 지도 제목도 2가지 이상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안 돼. 딱 하나만. 주여 나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요?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뭐 기도가 복잡합니까? 예수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그럼 돼. 배가 아프든 암이 걸렸든 기도는 똑같아. 배 아픈 사람이 주여 배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암 걸렸으면 암 고쳐주십시오.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 아프나 암에 걸렸으나 기도는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배 아픈 것, 내 암, 내 가난, 내 질병, 내 죄 담당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그게 다요. 신앙생활에 이중생활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모세가 보였다가 엘리야가 보였다가 막 예수님이 보였다가. 저는 솔직히 지금은 이제 안 그럽니다만은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뭐 문제 생기면은 금식할까? 그랬어요. 뭐 문제가 생기면은 한 3일 금식해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급한 문제를 만난 놈이 다음 주부터 기도할 겁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은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세요. 그게 더 가깝잖아요. 지금 남이 기도할 때 그 텀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해버려야지. 왜 남한테 해달라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그 20한 몇 년 전까지 그런 그 신앙이 있었느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제 부설 기도원, 그때는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최자실 기념 기도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아닙니까? 이제 그때 기도 원장으로 계실 때인데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기도원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제 학교 다녔는데 겨울에도 옵니다만 여름이면은요 방학을 맞이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와요. 지금 안 오죠 이제. 막 엄청 왔어요. 막 엄청 오면은 쭉 줄 서요. 최자실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쭉 서 있으면은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쭉 서 있는 사람 배를 이렇게 찔러. 배를 찔르면서 3일 금식, 5일 금식, 10일 금식.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한테는 뭐 더 이제 날짜를 많이 줘. 20일 금식. 그럼 이제 그분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기도라. 금식하고 기도하고는 다르거든요. 굶는 것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굶는 게 기도가 돼 있어. 막 굶으면서 기도하겠죠. 근데 배고프면 기도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은연중에 내게 딱 스며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 오면은 금식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 목사님 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니까 믿으라니까.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믿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는데요. 근데 뭘 염려를 해? 믿으면은. 안 믿으니까 염려하지. 안 믿으니까 오만 인본주의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듣기만 들었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믿는 여러분과 함께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되니까 자꾸 이중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모세가 보였다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조금 바르게 살면은 이제 모세의 눈으로 모든 사람 봐. 그렇죠. 모세의 눈으로 막 율법으로 봐 이제. 막 이제 뭔가 이제 자기 삶에 좀 어려움이 왔단 말이야. 그럼 막 이제 또 구합니다. 막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내게 달라고 막 엘리야여 불이여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 문제 끝낼 수 있어요. 물론 끝났고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데 왜 내가 못 끝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끝냈다는데 왜 내가 못 끝냅니까? 끝냈다는데.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그게 문제예요. 끝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끝났다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세 가지뿐입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 뭘 누립니까? 이미 가진 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죠? 복음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고 더 이상 줄 거 없다. 복음.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저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가진 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안 가졌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그게 부도지. 가진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안 되네. 당연하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다 돼버려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제지하기도 하고요. 제지하기도 하고, 우리 생각과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 생각을 꺾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겠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뇌의 기능의 10%밖에 쓰지 못한다. 어떤 분은 아인슈타인은 3%밖에 못 썼고 보통 사람은 0.1% 쓰고 간다. 뭐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의 뇌의 기능을 뭐를 기준해서 측정합니까? 그죠? 어디에 측정해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아인슈타인은 3% 쓰고 갖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0.1%밖에 못 쓰고 또 어떤 사람은 10% 쓴다더라고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측정합니까? 원래 인간은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을 가졌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동물들이 쫙 아담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이 전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음으로 생명 사람이 된 자를 했지만은 짐승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나갈 때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범죄와 함께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소멸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됐죠? 회복이 됐어요. 회복되면 지적 능력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응? 회복이 됐어요. 같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쓴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회복된 어마어마한 그 지적인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없어져버리면, 내 생각만 버리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창조에 주셨던 어마어마한 지적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안 나타나던데요? 아니,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는데, 그거를. 원래 주신 그 지적인 능력을 내 목적에 쓰려고 그러니까 안 나타나죠.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다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려라. 그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적 응답을 누리시고 성경적 응답을 기다리고 성경적 응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먼저 확인하고 확인한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확신한 그 말씀에 대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렘넌트 망대 세계적으로 세워가는데 핵심 때 지금 11번째 망대가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주로 이제 그 경제력과 관계된 이런 렘넌트 망대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기에 일하는 우리 렘넌트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가 그 홍콩 지사장으로 있는데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돈만 1조 정도 된다 안 합니까? 1조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받은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뭐지요? 싹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말씀 잡으시라니까 그러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말씀에는 언제든지 결국이 있어요. 말씀에는 언제든지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였으며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잡은 말씀이 없다.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말씀이 없는데 뭘 보고 따라갈 겁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흐름을 보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올 때에 도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계속 꿈 얘기하니까 자기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버지 야곱은 37장 11절에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요셉이 한 그 꿈 얘기를 키핑해 놨어요. 마음에다 탁 담아놨어. 키핑했다. 말씀대로 됐잖아요. 결국 요셉은 노예로 가고 종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애굽의 총리 됐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애굽에 고난당하고 있는 네 동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한다. 내가 그 일에 너를 불렀다. 모세가 그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홍해에서도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가만히 좀 있어. 떠들지 말고.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냐. 좀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냐.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게 신념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막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그 신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잡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그 약속을요. 광야에서도 그 약속을. 여호수아도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약속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시편 1편 1절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그 결국이 있어요. 결과가 와요. 하나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돼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설명 안 했습니까? 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그 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동식물을 자라게 하지 않냐. 비가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지 않냐. 싹이 트게 하고 줄기 나오게 하고 열매 맺게 하지 않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한번 나오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힘을 얻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말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감이 간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밑에 있어요. 말씀을 잡은 자가 남은 자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남은 자의 여정, 그 말씀 성취의 자리가 남은 자의 이정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의 생각만 내려놔 버리면 돼요. 내 생각만 앞세우지 않으면 돼.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면은 원래 주신 지적인 능력, 그 잠재력도 회복됐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때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기다리기 전에 뭐 하라고요? 가진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에 도전해라. 세계복음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왜 여러분, 이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전무후무한 완벽한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약속 받아놓고 오늘 읽은 말씀이 뭐죠 또? 모세, 엘리야, 예수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능력과 저 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능력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한데 왜 능력과 법을 예수님과 복음과 똑같이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외는 절대로 안 되느냐, 그 배경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외는 절대 안 되는 배경. 능력을 행하고 법을 지켜도 안 되는 배경. 그 첫째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은 원래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죄, 사단, 지옥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니까, 원인. 그게 죄, 사단, 지옥. 이거는 그리스도 예외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돼요. 근데 죽음인데 구약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 부흥사들이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할 때 회개예물 드려야지. 회개예물 바쳐보신 분 계세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함 받습니까? 근데 회개예물 드리자니까 또 드려야 간다고.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도 우리의 죄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니 짐승 잡아서 대신 드릴 수 있으면 천주교처럼 대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가족들이 돈을 드리면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며 영원히. 그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옵니까? 오실 필요가 없지. 정말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천주교인이 있다가 어릴 때부터 천주교에 지금까지 천주교에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성경이 그거 아니잖아요. 교황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환장한 일이지 이게요.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그 짐승의 피가 한강을 이루어도 그 피로 인간 죄는 속함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시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번 붙잡는 순간에 영원한 속죄예요. 끝났어요.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다락방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런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요. 짐승 수억만 마리 짐승이 죽고 그 피가 한강을 이루어도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외는 안 되는 배경,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사단, 그 사단 누가 입니까? 못 이겨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지옥 배경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만 지옥 배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외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와 배경이에요. 죄, 사단, 지옥. 이 문제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지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저주와 재앙과 흑암, 능력과 법으로 해결 안 돼요. 모세가 와도 안 돼. 엘리야가 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고 사건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그리스도, 빛, 생명, 그 반대 어둠, 사망, 그렇죠? 흑암, 그거요. 자, 뉴스를 보시든지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뭐 사고 사건들 올라오지 않습니까? 답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흑암이네. 빛이 필요하네. 사망 가운데 있구나. 생명 아니면 안 돼. 실력, 능력 안 돼. 그리스도여야만 돼. 그 수능 만점 받은 의대생 자기 여자친구 죽인 사건. 아니 수능을 만점 받은 애라니까. 실력이 보통 실력입니까? 그 정도 되려면요 모든 법 다 지킨 아이요. 그죠? 가정법, 사회법, 학교법 다 지킨 아이라니까 수능 만점 받으려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미국에 왜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합니까? 일본에 왜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습니까?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습관라고 생각하면 평생 갑니다. 그 습관. 영적 문제입니다. 습관은 못 고치는 거예요. 습관은요 매로도 안 돼요. 습관은 과도도 안 돼요.
습관은 약물로 갖고도 안 돼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복음 붙잡는 순간 끝나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외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갈등,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질병, 가난, 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자꾸 능력, 법 이런 걸 앞세우냐 말이에요. 오늘 17장 4절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 자꾸 능력, 법 이런 걸 앞세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 신앙이요. 이 교회 안에 이게 우상인데 저는 이 교회 안에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안에 우상 없냐습니까?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우상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 하면서 너희 안에 우상 버려라. 아스타롯 우상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건 내버려. 교회 안에 우상이에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 이방 귀신 섬기는 자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는 엘리야가 얘기한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을 섬겨라. 꿈쩍도 안 해요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 우상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 안에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잘 되는 꿈, 일이 잘 풀리는 꿈.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지금 그 꿈 꾸시잖아. 잘 풀리겠지 이렇게.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에요. 잘 풀리겠지, 잘 되겠지. 아닙니다. 그 꿈은 버리세요. 그 꿈을 버리고 생명운동의 꿈,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꿈, 여러분 후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하는 복음운동의 꿈을 꾸세요. 자꾸 우리는 내 이익을 추구합니다. 아닙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세요. 우리는 자꾸 안일함을 추구해요. 좀 편안하게, 안일하게 이렇게요. 편안하게. 아닙니다. 복음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세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재앙을 가져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은 그때 최고의 강대국 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장자 10가지 재앙이거든요. 장자 죽음까지. 그 뭘 말하는지 압니까? 싹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게 나일강, 풍요의 신, 그 다음에 개구리, 그런 다산의 신. 얘기해 주니까 왜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죠? 개구리 한 번 알라면 막 수백 마리씩 나버리잖아요. 전부 피, 개구리, 파리, 우박, 복종, 짐승 싹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잘 되고 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깝죽거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았는데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요. 겁주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실이요. 어떤 것도 재앙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재앙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 보십시오. 선민사상, 율법주의. 아니, 선민사상이 어떻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민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유대인 외에는 다 멸망받아야 돼.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진화론이다 이런 것도 다 유대인이 만들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은 창조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진화론 믿고 죽어버리라고. 그만큼 유대인들이 악질이 악질. 그요. 지금도 보세요. 모든 전쟁의 불씨는 전부 지금 이스라엘이다. 중동에.
저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못 깨달으니까는 저주의 발판이 되고 있어. 율법주의 철저하게 법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병든 자 병도 못 지키게 할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역사는 어떻게 돼 있죠? 애굽에 종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잖아요. 그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민족주의, 율법주의, 그리스도 예외는 그 어떤 것도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재앙을 이길 수 없다. 이 사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수 예외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와 저주,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시냐?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참 제사장, 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참 왕.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낙심하지 말고 뭐 동기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름이기에 그 안진병이 일어나냐 그 말이잖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가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안진병이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그거 상관없어. 그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해라. 믿을 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 과거 끝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도다? 살리셨도다. 살아나 버렸어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금 불순종 후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세력도 그리스도께서 결박하셨고 우리에게 그거를 결박할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천국에서 파송받은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문화하고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딱 천국 문화가 맞아. 그렇죠? 근데 세상 문화가 안 맞지. 왜?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왕으로, 여러분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선지자로,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는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이거 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 행복 타임을 딱 가지고 그걸로 행복한. 아이고, 어버이날인데 새끼들이 카네이션을 하나도 안 달아주네. 그걸로 행복하지 말고. 내가 여기 앉아서 생각한 건데 오늘 보니까 나만 달았어. 이거 나만 달아야 될 권세가 내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괜히 미안하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요번 지금 여기 내려가면 바로 빼겠습니다만, 근데 다음 어버이 주일날은, 오늘 스승의 주가 아니고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좀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게 카네이션을 좀 달아주는 그런 이런 걸 한번 하면 어떨까? 그게 꼭 뭐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만, 그래도 너무 좀 메마른 것 같아. 그죠? 좀 너무 메마른 것 같아가지고 그런 행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주일학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행복 타임을 가지세요. 아침, 낮, 저녁 아무것도 거기다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냥 행복한 타임. 그러면은 능력 타임. 이제 뭐가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장로님 가정 가서 내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똑같은 말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몇 번들 수도 없이 들었다. 다르다. 능력이 달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달랍니다. 믿을수록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능력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서밋 타임 가져라. 서밋이 뭡니까? 서밋은 정상. 우리의 세계 정상 회담하잖아요. 그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 우리는 영적 대통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대통령이라고. 왜?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느 나라 왕의 자녀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서밋입니다. 그러면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응답을 찾는 서밋 타임. 갈등하고 있으면 서밋 아닙니다. 그 갈등 속에서 뭘 찾아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갱신할 응답을 찾는 거예요. 위기, 기회. 한 주간 3 행복, 3 능력, 행복 타임, 능력 타임, 서밋 타임. 그러면은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은 어쩌면은요, 병도 여러분들이 나아요. 병도 나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 안 되던 문제도 해결돼요. 마음에 참 생명과 평안이 넘쳐요. 한 주간도 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주신 하나님, 이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능력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